에서 5절의 말씀, 신약 성경 26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며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무엇에 제일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분의 환경과 또 나이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인터넷 신문에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361명을 대상으로 설명했는데 72%, 1위 72%가 돈 벼락 맞고 싶다. 9% 2위인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돈과 행복은 어느 시대나 최대의 관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이것과 거리가 멀어야 할까요? 우리도 돈과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예수님 닮아야 된다.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닮아야 된다.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관심을 다른 데 두었다면 우리 예수님에게 더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세인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이 미국의 크리스찬 포스트 칼럼에 쓴 내용인데, 목사가 당장 그만두어야 될 5가지가 있다. 이 내용은 목사를 향한 메시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시대 성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복음에 물을 타지 마라. 이런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만은 이 복음에는 구원이 있지만은 동시에 심판이 동시적으로 등장이 됩니다. 믿음과 회개가 동시에 등장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등장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심판, 회개, 지옥 그렇게 말하면 싫어하니까 위로와 축복으로 등장되니까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더라.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지 희석된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이고, 두 번째가 격려에 초점 두지 마라. 요즘 번영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하는 번영신학, 그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은 동시에 의무와 책임과 헌신도 다짐해야 되는 거다. 부모의 책임이 중요하냐 하면 부모로서의 의무도 감당해야 되고 권리도 있는 것이지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최신 유행에서 설교 내용을 나오지 마라. 성도들의 관심이 있는 분야를 접촉하면 설교가 좀 부드럽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최신 유행에서 자꾸만 나오니까 무장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시키지 못하고 성도를 병든 신자로 만들 수가 많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가 세상 닮으려고 하지 마라. 성도는 구별된 자입니다. 거룩과 기도가 핵심인데 자꾸만 세상에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죽은 교회, 죽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네 번째가 설교 주제가 성도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도 진리를 외쳐야 되지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 설교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화를 내시는 설교라면 설교가 아니지 않느냐. 세인 아이들만 목사님이 하는 내용을 요약해 보면 더 복음 진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지 세상과 타협하거나 물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입니다. 알렉시트 트로필 하는 이 프랑스 지도자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뭔가가 잘 되더라는 거죠. 유럽에서 미국을 바라볼 때 미국이 왜 저런 힘을 가지는가를 조사하려고 미국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미국에 출입하는 그 항구, 무역, 해변, 들판, 지하 자원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그가 결론 맺은 것이 교회마다 외치는 목사의 설교 주제가 진리 어려움이더라. 미국의 위대함은 어려움에 불타는 백성들, 진리의 선포가 미국의 위대함이요 성공의 비결이더라.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의 힘을 가질 수 없는 거지요. 그럼 오늘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의 관심은 무엇인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어야 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요. 그 아테네는 신화, 철학이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우리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서 복음 전할 때 바울도 철학자고 신학자고 말에 있어서는 능통한 자이니까 그들에게 토론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실패한 거지요. 그리고는 고린도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로 갔을 때 바울의 마음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여기 복음 전하러 왔는데 말, 지혜, 능력 그런 것은 아니더라. 어떻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린도는 항구 도시인데 외국인도 많이 출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고 성경에 있는 교회 이름들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타락한 도시였고 비윤리적이었고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고 교회 안에 분열이 가장 많았고 특별히 분파 모임이 있어서 고린도가 분열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 50년경에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 백성이 많다는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 복음 전하다가 교회를 세웠고 그는 에베소 쪽으로 가서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된 것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다음 떠난 다음에 분파 문제가 일어났는데, 교회를 세운 자가 바울이니까 우리는 바울 편에 들었어야 된다. 그럼 바울파. 그 당시 가장 성경에 능통하고 전통학자인 아볼로, 우리는 아볼로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장 선임자고 대표 아니냐, 베드로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니까 예수파가 돼야 되지. 그러면서 쪼개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 아파하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가장 많이 외치게 됩니다. 1장과 2장을 걸쳐서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를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어떤 육체도, 즉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 그 점을 다루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를 보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도라고 불려지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높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자랑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기 말과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지혜를 표현하는 것이 어느 말은 우상처럼 섬겼던 시대입니다. 즉 아테네에서 일어난 신화들, 그리스의 신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화를 왜 만드느냐? 인간끼리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인간이 풀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권력, 물질, 애정, 자존심, 국가 간의 완력. 그래서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신들의 세계로 끌어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신들끼리 싸운 그것이 이 땅에 일어난 것이 이 땅의 문제다. 인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신들의 문제다. 그게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신은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을 그들은 모여서 계속 논쟁하는 겁니다. 말과 지혜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토론 광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일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바울도 그런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는 전통학자고 모세 율법의 전문가이고 대학자로 제자로서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아테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을 가지고 그는 외치겠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이고 오늘 사람들의 관심은 돈이고 권력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십자가가 관심이어야 한다. 내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령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박해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은 악령의 역사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수많은 악령의 역사 속에는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거예요. 악령의 편에 들어오면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싸우는데 그 교회에 일어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행정적 내용을 하기 위해 일꾼을 7 세웠는데 그중 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집사였지만은 복음에 대해서도 전통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는 가장 논리적이고 일반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큰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스데반은 쫙 꿰고 거기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된 것은 자랑과 우월성을 가진 것은 큰 기쁨이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모세의 율법이 자랑이지만은 그 율법에 순종과 충성해야 될 것을 원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거절해서 원망했고 거절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냐. 불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갔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성령을 거스리는 너희들 아니었냐?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자랑이냐? 너희들의 관심이 정말 관심이냐? 그런 책망을 스데반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이루어진 업적 자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나아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보다 조금 더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나라가 80년 지나오면서 우리가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뭘 얻었다면 그건 우리의 관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세상적 자랑에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랑거리가 자꾸 늘어납니다. 사람의 자랑거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축소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능력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말과 그 표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찔렸지만은 이를 갈았습니까? 마음이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의 자랑거리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인이 순교자로 등장이 되는데 스데반이 동족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코나로 몰려갔습니다.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내가 말을 실수했다. 너희들도 용납해라. 그러면 돌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살아나고 집사 역할을 감당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낭떠러진 스데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낭떠러지에서 스스로 떨어집니다. 돌에 맞습니다. 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 아닙니까? 그만 말 한마디만 바꾸면 되는데,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스데반은 죽음의 길로 갑니다. 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예수 부활의 신앙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신앙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잘 죽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은 잘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진짜 성도인지, 복음 진리에 확신이 있는 건지, 하나님 중심인지,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건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분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연장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청소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불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마 90쯤 되지 않나 싶은데, 그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뜨거운 불, 사자가 먹을 것을 찾고 있는 그 현장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지금 우리는 불이 좋아옵니다. 세상의 불의 위력 속에 다 쓰러지고 있습니다. 사자가 입을 벌리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도 죽지 않았고 다니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살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과 우리는 생명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건져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로버트 콜스 미국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누가 성공했느냐? 미국 사람들은 이런 조사들을 많이 하나 봅니다. 그는 두 가지 성공 요인을 내세웠습니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더라,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더라, 즉 하나님 섬김의 방법이 말씀이고 예배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께서 높여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뜻을, 말씀을 확신하고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고 교정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제물만 드리면 되느냐고 생각했을 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교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아니야, 우리는 일반 사람과 달라. 그들의 관심은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너희들 주변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영혼이 가난하고 영혼이 빈패하고 오늘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난당하는 그들이 누군지 아느냐?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한지 아느냐? 그 점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교회 요즘 카페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어느 교회에 기도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기도 카페는 일반 카페 안에다가 한쪽 모퉁이에 이 텐트, 이 커튼을 쳐서 제쳐버리면 그냥 공동체인데 거기 조그마한 상을 하나 놓고 커튼을 치면 혼자 밀폐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20분 시간을 달라고 하면 직장 생활 하다가 낮에 잠시 짬을 내어서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기도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쫓기는 시간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저녁에 피곤해서 어려워요. 사람을 또 만나야 되니까. 낮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갈증이 일어나니까 교회 기도 카페에 와서 20분이든 30분이든 그 자기가 시간을 이야기하면 거기 이제 시간을 체크해 두었다가 시간이 되면 알려줍니다. 시간 됐어요. 그러면 나가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가난한 것을 교회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오늘 전 세계에 먹는 것도 필요한데 마음과 영혼의 가난을 어떻게 메워줄 것인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바울이 그 화려한 교회, 풍부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예수님과 예수 십자가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서로의 조금 잘난 점, 생각의 차이점, 왜 거기에 관심을 너무 두느냐? 그 점을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사람의 지혜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관심을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애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도 많고 돈은 있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는 일어설 수 없어 쓰러지는 실패와 질병과 깨어짐의 아픔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가족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 점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심령을 가지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